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조지 뮬러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는 간혹 출석했으나 편탄치 않은 가정생활과 술꾼인 아버지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16살 나이에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후에도 교도소를 자주 들락거리며 비행 청소년으로 살았으며 대학에 들어가서도 술, 도박, 여자로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었을 때 우연히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그곳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가? 왜 이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그렇게 죄를 지며 살아가는가? 생각하며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에 일찍 일어나 공부하고 자신의 신앙과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자신과의 싸움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는 변화되었고 1924년 되던 해 1824년에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졸업 후 조지 뮬러는 영국으로 돌아가 목사 안수를 받고 브리스톨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콜레라의 대유행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로 버려질 때입니다. 조지 뮬러는 그 아이들을 보며 고아원을 세우게 되었고 이후 오직 기도로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없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사도행전에 처음 나타나는데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본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 생각했어요. 저들이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니까 이거 예수밖에 몰라. 예수님께 미친 자들, 예수님께 종속된 자들, 그렇게 해서 별명을 지어준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일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새 사람 되었다, 거듭난 사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개선이나 현재의 모습에 조금 더 추가된 선행을 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변했고 삶의 방식이 변했고 삶이 구별된 삶이 나타난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감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그 변화를 의미합니다. 가치관, 세계관, 진리관, 인생관 모든 것이 변화된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인격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변화를 체험하며 갈망하며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도 변화됩니다. 항상 변화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판타레이를 선언합니다. 변화는 모든 우주의 중심이다. 우주의 중심 본질은 변화임을 선언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똑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강물은 어제의 그 강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흘러갔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기에 변화되어야 그 시대에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인생에서 성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그 본질이 뭡니까? 변화를 수용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성공해도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주도하지 못하면 쇠퇴하는 거예요.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이 디지털화된 세상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공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를 읽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주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날마다 변했노라, 나는 그 변화를 주도했노라, 다 그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는 겁니까? 성경도 말하고 세상 지식도 종교 지식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딱 2가지예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만 갖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뭘 깨달았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시간과 열정과 집중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옛 생각을 버리고 새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을 반복함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습관에 집중하며 지속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화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음악가인 모차르트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분은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항상 동일한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학생이 와서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청합니다. 그때 항상 하던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 자신 있게 바이올린도 배웠고 피아노도 10년을 배웠고 많은 음악을 공부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는데 정작 모차르트는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내가 정한 수업료의 2배를 내세요. 그러면 받아주겠소. 자, 2배를 지불하고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한 학생이 왔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이거 나 떨어졌구나. 사실 저는 음악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나는 탈락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모차르트는 당신 합격이요. 그리고 현재 받는 수업료의 반만 내시오. 이제 먼저 2배를 낸 음악을 배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선생님 이거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때 모차르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미 음악을 배운 사람을 가르칠 때 나는 우선 찌꺼기를 거두어냅니다. 그건 아주 힘든 작업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란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거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역경과 고통을 직면합니다. 그때가 가장 변하기 쉬운 시기예요. 가장 효과적인 변화의 때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 시간을 놓치면 정말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옛것을 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통이요, 역경이요, 시련입니다. 그 속에서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어찌 보면 추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변화는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구원과 변화가 동의어예요. 구원은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듭남은 단번에 이루어진 의식 전의 사건이지만 거듭남의 성취와 완성은 변화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거듭남을 완성시키십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옛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새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는 유명한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새로 지도자가 된 정치인이라든지 무슨 유명한 사업가들은 이거 아주 잘 써먹어요. 이럴 때만 되면 이거 안 써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새 부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뭔지를 알고 써먹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아는 건 분명해요. 변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변화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강조하는 것, 새 것, 뉴입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인격적 변화예요. 어떤 한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픈 곳을 수술해서 그것을 낫게 하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또한 선행을 안 하던 사람이 선행을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거듭남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참으로 유감입니다. 아직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금식 논쟁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자, 유대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자 많은 유익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율법주의가 형성된 거예요. 그 중에서 그들은 금식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경건의 본질로 이 금식해야 경건한 사람이에요. 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이 금식했던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금식으로 보다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개신교에도 이 금식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사건을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의 행위가 더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금식이라는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게 잘못된 논리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이렇게 지적하고 비난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금식이라는 전통은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경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금식이 때때로 필요해요. 이건 유익이지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 세상의 변화에 따라 전통도 변화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의 전통이 오랜 기간 지배했지만 미래 사회는 빨리빨리 변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잠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한마디로 인간이 만든 전통과 제도, 관습을 다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새로운 시대가 나타났다. 이전 것을 다 버려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듭니다. 누가 혼인잔치에 가서 신랑과 함께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오셨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금식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요, 파괴적인 선언입니다. 종교 생활을 모두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지식과 전통과 제도 관습을 깨뜨리고 버려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창조적인 파괴를 요구하고 선언합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옛 것을 허물어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옛 것 위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는 역사는 옛 것을 파괴하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적 파괴가 항상 요구됩니다. 자, 빛과 어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구주십니다. 그러면 빛이 왔으면 어둠이 파괴되는 것이 맞는 거지. 어둠을 붙들고 있는 채 빛을 그때그때 맛보고 쫓아가겠다? 이게 참으로 모순입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구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이전 생활을, 이전의 잘못된 옛사람의 본성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나의 구주로 믿는데, 그런 확신이 있는데 왜 변화되지 못할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줍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는 하는데 삶으로 구주, 로드, 주가 되셔야 하는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지를 무엇을 행하신지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무지가 주님을 주님 되게 못하게 하기에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뭐 그가 신학자건 목회자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주가 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옛 것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옛 것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걸 파괴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그 옛 사고방식, 세계관 안에 딱 붙들고 주여 주여 외치니 이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좀 나오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을 버려줘야 합니다. 이거 한평생 걸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 것을 받아줘야 합니다. 새로운 방식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에 이끌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새로운 변화는 없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부지불식간에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요. 옛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나와요.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추상화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가 되셔야 돼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주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주가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는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뉴 휴머니티요, 새로운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되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새 사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요 복음의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나를 봐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고 생각이 변했고 삶이 변했고 방식이 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거듭난 그리스도의 표지는 영생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이에요. 이터널 라이프예요. 새로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영생을 받은 자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구별된 인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은 오직 주만을 갈망하며 주를 주되게 하시며 주께 나가며 주를 본받으며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영생을 가진 자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복음적 생각과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율법주의가 파괴되고 자기 의의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는 오직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원이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나 소원을 빕니다. 오늘 아침 기사도 보니까 정동진에 참 해 이쁘게 떴더만. 그거 보고 빌잖아요. 각자의 무언가를 보고 붙잡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자, 소원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는 부와 건강, 성공, 안정과 번영과 행복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말해야 하나? 이미 아신 분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로, 소원하는 자로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통해서, 그런 목적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구별된 거예요. 또한 기도가 변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인, 세상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게 변해져 가요. 왜? 내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세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본받으며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별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변화돼야 합니다. 사람은 일상에서 무엇을 가장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 생각이 그 사람이요, 그 미래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건 자기가 알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니까 남들이 알 수가 있나요? 자, 매일매일 체크해 보세요. 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생각하며, 진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구별된 인생인 것입니다. 또한 금식,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경건을 위한 약간의 유익이에요. 참고로 저는 금식 안 합니다. 자, 하시려거든 조용히 은밀하게 하세요. 근데 이거 소문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내가 금식한 거 옆 사람이 알면 소문 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그런 책을 봤는데, 누가 책을 쓰면 꼭 명함까지 냈는데, 보면요, 명함에도 책 서두에도 이게 써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 몇 번, 100일 기도 몇 번.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에요. 아니면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구제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구별된 구제는 익명적 선행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만일 이 내 이름을 내고 하면 이미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구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자기 일을 높이려고 잘못된 구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진리 안에서 옛것을 버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복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도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있어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옛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년 새해가 오는데 옛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것을 버리지 못하고 새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새해가 아니에요. 해마다 반복되는 해를 맞이할 뿐 아닙니까? 그러나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인 자는 새로운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고 체험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하던 두 장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거설이라는 대령이요, 또 한 사람은 월레스라는 장군입니다. 이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모독하는 얘기를 아주 거침없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인거설이 그 장군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예수라는 친구 있죠? 참 웃깁니다. 예수장이들이 그를 하나님이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나 뭐 이렇게 허튼 소리하고 다니는데, 우리 예수님을 주제로, 주인공으로 멋진 연애 소설 한번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금방 유명해질 것 같은데. 장군은 대답합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재밌는 소설이 되고 돈벌이가 되겠어.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이 장군이 전역을 해서 잡을 찾는데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오래전에 인것을 대령과의 대화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러니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누군지, 무슨 일 하셨는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사건인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까지 가서 역사적으로 그 발자취를 뒤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의 쓴 소설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소설은 처음 계획과 전혀 딴판의 글이 되었어요. 탈고 후에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진실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십니다. 이 소설이 바로 영어로 잘 알려진 벤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변화의 삶이 시작되었고 구체화되고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도 유대 종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사람이라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고 참으로 많은 선행을 행했던 공로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식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전히 변화됐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빌립보에서 고백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내 자랑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옛것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야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박해자로 살다가 순교자가 됩니다. 거듭남의 완성입니다. 완전한 변화가 인격적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시작되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일입니다. 초대교인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주를 찬양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 구원은 변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추상적인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복음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며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며 진리 안에서 기도하고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 자체 모든 것이 변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께 매달립니다. 성령께 기도합니다. 성령께 삶을 의탁하고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변화의 삶이 시작되지도 않고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구원의 역사는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나타나며 완성될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회개를 통하여 옛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새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께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며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놀라운 변화의 삶을 나타내며 오직 주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성령이시여 날마다 성령께 삶을 의탁하며 순종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의 생각에 이끌려 육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의 소원을 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나의 뜻을 내려놓아 이제는 권세 있는
영생의 삶을 나타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